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8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주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기도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찬양팀하고 반주자와 함께 설교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찬양팀도 혹시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혼자 설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신촌을 못 가. 네.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 신촌을 못 가, 한 번을 못 가, 혹시 너와 마주칠까봐. 예, 여러분들 혹시 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설교자여서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8편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시편 8편은 찬양으로도 있으면서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먼저 아름다움을 먼저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편은 1절과 9절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9절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시인데 1절과 9절을 똑같이 맞추어서 이 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의 처음과 끝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2절에 나오는 내용이 찬양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과 하늘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뭔가 찬란하고 대단하고 힘있고 뛰어난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사실 이게 모순적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힘이 강력하고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맞서 싸우려면 우리 편도 강해야 합니다. 우리 편의 힘도 세야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따지면 전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인원인 거죠. 저쪽은 주의 대적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8편은 매우 정교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적들의 강력한 힘,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세우는 건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건 어린 아이들이고 젖먹이들입니다.
그럼 어떤 힘을 주목하고 있는가? 주의 대적들은 물리력을 앞세웁니다. 자기 힘을 내세우고 앞세웁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그 입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고 사랑의 고백을 하면 엄마 아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 사용해서 어린아이들을 지켜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물리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탁월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힘이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동일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처럼 우리가 가진 힘은 무력하나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으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십니다. 나는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므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높이는 거죠.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젖먹이처럼 보살피고 아끼고 나를 챙겨주시기 때문에 살펴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을 그래서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찬양이 나옵니다. 시편 8편의 1절과 9절에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일어섰는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걸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걸음을 떼는 것조차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예배의 감격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떼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 8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기억들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점점 이런 경험들이 점점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벌수록 나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면 질수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삶이 꾸려지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도우시는 힘보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결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역설적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이유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외모에 만족하고 이런 외모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네, 이것보다 더 잘생기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네, 너무 매우 교만할 수 있으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하고 더 주실 필요 더 주시면 더 좋겠지만 네, 키는 한 5cm만 더 주셨으면 좋겠다. 제 아내를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 소원이 175 이상의 남편이었는데 소원을 못 들어줘서 네, 아쉽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어떠한 조건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조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찬양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찬양의 이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성립될 때, 그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조건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우 역설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베풀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기로 결심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젖먹이들의 찬양, 어린아이들의 찬양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뻐함으로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오히려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힘 대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힘 대 힘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전혀 다른 상대가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이 땅에서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오히려 세우시고 미련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힘의 강력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을 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입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능력이 있거나 대단했던 사람들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입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앞에, 그 외침 앞에 내가 기도를 잘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내가 금식을 합니다,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칭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않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세리와 장녀, 죄인들, 병자들, 사람들, 그 사회에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도록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하나님은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과 대적하는 강력한 힘과 싸울 때 오히려 찬양을 사용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고 찬양할 명분이 없는 자들의 찬양을 사용하셔서 그 찬양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찬양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조건으로는 전혀 찬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럼 바로 그때 시편 8편 2절이 나오는 역설의 찬양, 어떠한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떠한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에 갈 때 이제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할 때 보통 교회나 또 교회 어른들이나 주변의 신자들이 좀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는데 그 직장을 버리고 사역자로 헌신했다,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뭐라고 저희한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내려놓을 게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려놓을 걸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나? 버릴 게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주목받지 않냐, 그러니까 버릴 게 있어야 저 사람 뭔가 다 갖췄지만 버리고 주님께 헌신했다는 말을 듣지, 원래부터 버릴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버리고 왔다 그러면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별로 옳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갖춘 사람이었는데 이걸 버림으로 해서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또 이 모든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 온 우주 가운데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 온 우주가 붕괴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과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지 않고 이 온 우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이토록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 감사하면서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찬양을 지을 때, 이 시편을 지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던 한 분이 계시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시편 8편에 나오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시편 8편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 8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나오는 게 다 시편 8편의 4절, 5절, 6절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했지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육체를 입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받은 영광과 존귀의 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영화와 존귀에 관하면 왕관을 생각합니다. 왕관을 쓴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를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셨죠. 근데 어떤 존귀의 관을 쓰셨냐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이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 온 우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찬양은 매우 적은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진정한 찬양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찬양은. 여러분이 언제 가장 영광스러워질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하나입니다. 사랑받을 때 영광스러워집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영광스러워집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영광스러워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지고 있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이 온 우주 가운데 발산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사람에게 쏟아 부으셔서, 무한히 쏟아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을 발산하는 사랑을 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받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 존재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한한 사랑을 받고 무한한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다윗이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달과 별을 지으시고 나를 이 우주 가운데, 이 자연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완전합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고난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볼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과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우시는 단 하나의 방법,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죽음의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의 힘의 강력함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가 명성을 얻은 것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모욕당할 때, 그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철저히 버려졌을 때, 그리고 십자가 죽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하라고 비난당하고 희롱당했을 때, 조롱당했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역설적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물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영광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멋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 영광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영광은 역설적인 영광은 아닙니다. 그건 역설적인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직관적인 영광이죠.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오히려 역설적인 영광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력하게 죽임당하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찬란한 영광은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여러분의 존재가 대단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을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 때, 아무도 여러분의 삶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고난 당하심으로 영화와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신, 무력하게 죽임 당하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고난 당하신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찬양이고 역설적인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건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금 당장 당신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제가 10억을 주면 저에게 감사할 겁니다. 제가 100억을 주면 저를 잘 모르는 사람, 저를 이제껏 싫어했던 사람, 저에게 욕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100억을 주면 그날부터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제 이름을 높이고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100억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 이름을 높일 만한 이유와 명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제 이름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힘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건 무엇이냐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그렇게 찬양할 만한 명분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을 원합니다. 원수와 대적자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싸울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격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찬양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이유가 없고 영광을 돌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내세웠던 명분들이 다 무력화됩니다. 저 힘없고 무력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 그들을 근원적으로 잠재워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둘러보면서,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매주일 매순간 발견하십니까?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높일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더욱더 찬양했을 것이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역설적이진 않죠.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셨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뒤집어 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는 역설적으로 죄인의 자리로 가셨고 고난 당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희롱 당하셨고 버림 당하셨습니다. 그 역설적인 그 비난과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가장 역설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영광스러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가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죄악의 형벌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지옥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는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해지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원망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고난 당하심으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삶이 어처구니가 없을 때, 내 삶이 설명되지 않을 때,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에 억울함이 쌓이면 쌓일 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억울함이 쌓이고 쌓일 때, 그 순간에 죽음의 고난 당하심으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성취나 나의 업적이나 성공이 있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의 통치를 믿으며 그의 통치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고통당할 때, 억울할 때, 마음에 울분이 찰 때, 그때 죽음의 고난 당하심으로 영화와 종교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구절의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역설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